오늘도 여전히 최인기 목사님 집회 때 주셨던 말씀을 좀 다듬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말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수도 없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담는 순간에 그것이 내 믿음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들은 말씀, 전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구나, 우리가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들어야 될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지만 믿음의 조상들 이르면 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들 중에 대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고 또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자랑했다는, 하나님은 이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세월이 한 300-4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군지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해가 돼요. 이삭도 이해가 되는데 야곱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야곱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이 설교를 하면서도 야곱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야곱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갖고 있는 자랑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13절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앙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믿음을 따라 살았죠.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란 말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적어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부정의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긍정의 강조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13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그 믿음이 뭐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기만 했지만 그러나 그 땅, 약속된 땅을 소유해 보지는 못했어요.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에 길손과 나그네라는 단어에 가진 뜻은 뭐냐면 잠시 스쳐가는, 잠시 살아가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가 내가 영원한 머물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떠나가야 될 곳으로 그들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14절이 바로 그런 뜻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는 고향이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난, 또 중간에 살았던 하란이라든지 그랬다면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찾아갔겠지, 그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그들이 만일 떠난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어떤 기회가 있었을까요?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바라는, 돌아가고 싶은 곳은, 찾는 곳은 어디라고요? 16절에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그들을 보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도 곧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그래, 너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생각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늘나라, 내 고향인, 본향인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자랑스럽게 그들을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이다. 그 믿음, 눈에는 확실히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 소망을 둔 그들을 주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그네 길손이라는 단어를 요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이 바로 출장 간 사람처럼, 출장 간 사람은 본향을, 고향을 떠난 사람은 그리워하고 돌아가게 되듯이 이 출장 간 사람은 출장 간 곳이 내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야 되죠. 어디로 돌아가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그 나라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자랑스럽게 여기시느냐?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그래, 너는 정말 내 자식이 맞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장 간 사람의 그런 삶, 이거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출장 같은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목적이 있어서 보냄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장 갔다는 말은 뭡니까? 출장 가게 되는 것은 자신이 가는 게 아니죠. 내가 오늘은 여행 가면서 나는 출장 가, 바보 같은 이야기죠. 출장은 보냄받은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보낸 것이 출장입니다. 왜 출장 보내지요? 목적이 있죠. 목적.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출장 보낸 것처럼 보내신 것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은 이 땅에 보내신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참 답답하게도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 나 같은 인생은 없어지는 게 맞아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은 뭘 가지고 보내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을 찾아내고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그 청년 때 우리 교회에 좀 믿음이 좋은 자매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한 자매는 그 부모님이 그 인천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실패해서 내려와서 저희 교회 나오는데 굉장히 성실해요. 얼마나 성실해. 그 가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지금도 그 딸 중에 한 명이 장상교회 목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딸은 또 이제 거제교회에서 그 권사가 되어서 남편 장로로 이렇게 교회를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굉장히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높아요. 막 그냥 나는 가난해서 뭐 못 살겠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옷차림도 별것 아니고 사는 것도 조그만 집에서 살고 이 월세를 주고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니까 자녀들이요 비굴함이 이런 게 없어요. 당당해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이라면 그냥 언제든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자존감이 참 높다. 반대로 또 믿음이 좋았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믿는 가정에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떻게 기도 제목이 나는 믿는 가정에 결혼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게 좀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결국은 믿는 가정에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실망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믿는 가정에 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교회에서 누군가 소개를 한 거예요. 믿으면 좋은 가정의 자녀다,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는 조금 더 사귀어보고 같이, 얼마나 조금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있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정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집인데 들어가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완전히 그냥 사기당한 거예요. 이 자매가 한 달을 견디지 못하고 이러다가 내 인생 여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에서 내 인생 망치게 되겠다 생각해서 이 자매가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게 힘들게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자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릴 수 없는 만큼 답답한 거예요. 좀 자존감이 조금 높았더라면 그 자매도 굉장히 좀 나름대로 잘 갖춰준 자매였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같은 인생은 없어져야 되는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동네 어른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애 보고 저놈 저 영도 다리에서 주워온 놈이다. 그러면 그 애가, 어린 애가 그 말을 듣고는, 영도 다리에서 주웠다는 말을 듣고는 그대로 사실인 줄 알고 애가 막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왜 그런 거 보고 또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되면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 나는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네, 참새 한 마리도, 한 마리의 운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고 계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어려운 가운데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예? 제가 첫 번째 예를 들었던 그 자매처럼 그 어려운 중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니까 나중에 그 가정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어려움 만났을 때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참새보다 훨씬 좋은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는 그 모든 과정에도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에 따라서 보내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지금 내가 좀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할 텐데 양심껏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전 목사가 귀합니까? 예레미야가 귀합니까? 꼭 이렇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레미야 예언자가 더 귀하지요. 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도 쓰고 성경을 몇 장을 썼는데 그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신이 귀합니까? 예레미야가 귀합니까? 그때는 또 왜 예레미야가 나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지금 이렇게 대답이 가면 안 되는데, 아니 여러분이 귀해요? 예레미야가 여러분에게 귀해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귀하지요. 근데 왜 앞에는 전 목사 이런 말을 못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이러고 있습니까? 다 귀하죠. 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다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외동아들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살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내가 어쩌다가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 질문을 좀 바꾸세요. 예?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질문 똑같은 질문이에요.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어림에 잘 자라서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성공해서 살아가는 삶하고 삶이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깨닫는 것도 다르고요, 철드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아내려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만난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출장 같은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그 가장 큰 이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야곱처럼 머리를 사용해서 자기 인간적인 깨를 부려가지고 그냥 가정을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도 만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늘의 고향을 찾고 소망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있나? 천국에 전 목사님 천국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천국 가봤나?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천국 안 가봤습니다. 근데 천국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있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없는 거 있다고 믿으면 천국이 갑자기 생기고, 천국이 있다는 거, 있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천국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천국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있는 거지, 우리가 상상해서 천국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그러면 천국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고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 내려오셨죠. 내려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분명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가기를 소원하셨던 그 주님, 이 뜻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뭡니까?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 이 땅에 온 것,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이 마지막 날은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디에 들어오게 하시려고요?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이야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 교주가 천국을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천국에서 왔다, 나는 천국으로 간다,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내가 부활해서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다 증명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 끝날 때, 우리의 삶이 끝날 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약속하신 그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나라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한 가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됩니다. 천국, 하늘나라의 그 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나라의 원칙,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고 결정하셔야 돼요. 왜? 나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그네지만 하늘 시민으로 산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 땅에, 세상에 쌓아놓는 모든 것들은 다 두고 떠날 수밖에 없지만 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은 영원히 남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주님이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구나. 예? 천국을 소망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한 영혼 구원하려고 애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예?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잘 될 때는 그냥 자기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살다가 그냥 인생이 좀 어려우면 회의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허무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생뿐만 아니라 그 다음 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한 번 사는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다.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만 9개월 지내고 밖에 나오면 90년, 80년, 90년 세월을 살잖아요. 이게 두 번째 인생을 살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세상,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 영생의 삼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번째 이 생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생에서 뭔가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허무에 빠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몇 생이라고요? 삼생이라고요. 첫 번째 생은 어디에서 보냅니까? 여러분 다 보낸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네, 기억날 리가 없죠. 그는 기억할 수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생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럼 다 이 사람들은 일생을 다 거친, 성공하고 일생에서 거쳐서 이렇게 이생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도 태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백일 잔치를 왜 한 줄 압니까? 100일을 못 견디고 죽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에도 제일 첫 번째 태어난 살아 있었으면 형이 되죠. 근데 참 이 땅에서 빛을 보지도 못하고 그 생일을 마쳤어요. 그 사람 얼마나 많았으면 100일 잔치를 했습니까? 제가 어릴 때 100일 잔치 찍은 사진이 있는데 어느 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니 그 왜 100일 사진을 찍고 난리를 피웁니까? 100일 떡을 하고 막 동네 나눠주고 왜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을 살잖아요. 근데 이 생에서 예수님 만나야 세 번째 생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자꾸 이제 이 두 번째 이생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생은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삼생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고만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삼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상중하 세 편으로, 여러분 무협지 여러분 많이 보신 분 있죠? 무협지 중에 제일 짧은 책이 단권이 아니고 보통 상중하 세 권입니다. 보통은 24권. 무협지 읽어보면 알지요? 48권 막 이렇습니다. 긴 거는. 근데 여러분 세 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 읽겠습니까? 예, 맨 마지막 하고를 읽겠죠. 중간 책을 읽어보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뭐 그냥 중편쯤 읽는데 막 주인공이 그진 죽을 자리까지 막 갔습니다. 그랬다 끝났어요. 주인공 어디 될지 몰라. 근데 그거 읽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마지막 편을 읽습니다. 왜요? 주인공이 다시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보약 먹고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막 뭐 무슨 역사를 하고 뒤집고 막 성공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삼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생에서 모든 걸 결정을 지려고 하니까 실망하고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제 나이쯤 되면 전부 다 뭘 걱정하냐면 은퇴 이후를 걱정해요.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뭐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이런 유튜브에 들어가면 맨날 뭐 준비해라, 뭐 돈을 얼마 준비하고 뭐 어디 가서 살고 막 그런 이야기 막 잔뜩 있습니다. 아니 그런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아니 삼생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노후 준비는 하더라도 10분의 1 정도라도 삼생을 준비하고 산다면 후회하지 않을 텐데 모든 시간을 이생에다가 먹고 사는 문제도 막 직장 생활도 투자하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생에 대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기도하고 삼생에 대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삼생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하나님 앞에 딱 쓰면 예? 삼생이 결정이 되잖아요. 삼생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삶인데 이 세상 이생에서 모든 게 끝나는 줄 알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출장 같은 삶, 출장 간 사람의 삶, 그렇게 삶을 살려면 우리가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산다. 시작. 출장 자체가 사명을 띠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출장 가게 되면 뭐 새로운 계약을 하든지 뭐 물건을 잘못된 물건을 뭐 다시 가지고 와서 뭐 재정비를 다시 보내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뭐 세미나를 인도하든지 분명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출장을 가요. 광보경제가 출장을 너무 많이 간다고 목자가 걱정하면서 이제 목회 일기를 썼더라고요. 너무 자주 가서 건강을 또 가정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 출장 간 광보경제가 잘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제 목회 일기를 자주 받게 되는데요. 광보경제 갈 때마다 한 번도 관광하러 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가가지고 뭐 무슨 이번에는 가서 무슨 일하고 또 무슨 일하고 무슨 일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냥 뭐 아랍 쪽에도 갔다가 뭐 싱가포르 쪽으로 갔다가 막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명 없이 이 땅에 보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출장 온 사람처럼 살아야지 관광 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나중에 삼생을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삶이 되고 말 겁니다. 제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를 가서 시내산 거쳐서 이제 바닷가를 돌아서 요르단 거쳐서 예루살렘 가는 13일인가 아주 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단체 여행인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우리가 가면 이집트 가면 뭐 보러 갑니까? 피라미드 보러 가잖아요. 피라미드 막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30분 안에 출발합니다. 그럼 30분 동안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또 타야 되고 막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내산 갈 때는요, 시내산 그게 이제 이집트에서 시내산 가는 길 있잖아요. 출애굽 과정을 보면 마라를 거쳐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버스를 한두 시간도 아니고 얼마나 긴 시간을 타는지 그냥 가다가 갑자기 또 버스 써가지고 여기가 뭐 말합니다 내리세요 뭐 말안 내리면 거기서 또 버스 한 30분 사진 찍고 또 출발합니다. 조금 있으면 엘림에 왔습니다. 또 엘림 내려가지고 사진 찍고 출발.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버스만 타면 전부 다 사망 직전에 전부 다 쓰러져 자고 운전수만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는데 시내산 올라가는 날은요 새벽 3시 반인가 4시에 깨워가지고 그걸 또 버스 타고 가서 시내산 앞에서 그 올라가는데 야 참 이렇게 정신없이 여행을 다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죽기 살기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올라갈 때 보통 이제 낙타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저는 낙타 타고 가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낙타 뭐 땅바닥이 편편한 게 아니에요. 뭐 울퉁불퉁하는 길을 올라가는데 막 떨어질 것 같고 이러다가 발에 얼마나 힘을 줬는지 나중에 허벅지가 아파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관광하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죠? 뭐 때문에 그래요?
그 13일 안에 볼 거 다 봐야 되고 갈 때 다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진 다 찍어야 되잖아. 다 찍고 이래 올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세상에서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을 관광처럼 이렇게 맨날 신나게 즐겁게 짜릿하게 관광하듯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 나중에요, 자기 인생이 뭐 때문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모르고 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깨닫고, 물론 사명을 가지고 출장을 가더라도 출장 마지막 날은 또 여행하잖아요. 네, 그처럼 관광이 주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주어진 이 출장 온 사명이 주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 가셔야 되잖아요. 갔는데 관광만 하다가, 이 땅에 관광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니 뭐하러 왔노? 맨날 관광만 막 즐겁게 짜릿하게 뭐 이러면 살다 왔습니다.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명은 이루지 못하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주어진 사명 너 어떻게 했냐?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도대체 뭐가 사명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한 두 가지만, 세 가지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은 미리 받는 게 아니고요, 지내놓고 보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막 그냥 사명을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 별로 한 적이 없는데요, 별로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데 사명을 달라 그러면, 사명을 주면 얼마나 엉뚱한 사명을 붙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어릴 때, 젊었을 때 받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도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다가 너 앞으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주인의 그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고 뭐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설명 하나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밀을 살려고 이집트 내려올 때 이미 그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상봉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드디어 자기를 팔아먹었던 자신들의 죄를 물으면 우리는 다 죽을 텐데, 그래 걱정하고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걸 언제 깨달았을까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데 보내서 고생하게 만드시는가,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의 특징은 매 순간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계속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살아오니까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명을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발견하게 된다. 그게 내 사명이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일은 시시하고 나중에 내게 주어진 큰 일은 내가 사명으로 살겠다,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신학교 갈 때 목사가 되려고 간 적이 없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 꿈도 꾸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언 기도하시는 한 권사님 그 기도를 받았는데, 저는 목사가 안 돼요. 제 동생이 뭐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뭐 기도를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교사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일이 너무 좋아서 평생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살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반만 해도 애들이 20명 30명 아이들 데리고 막, 아이들은 얼마나 복잡거리고 막, 근데 그 당시에 아이들은 뭐 이렇게 뭐 가정이 안정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나는 군대 갔다 왔어도 일을 하겠다 생각하고 군대 갔다 제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군대 제대하면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이제 오라는 직장도 있었어요. 성실하니까 생기기를 성실하게 안 생겼습니까? 그래 돈을 금고를 맞는 일을 저한테 군대 갔다 오자마자 그런 이야기 이제 있었는데, 저는 딱 제대하는 순간에 내가 직장 생활을 평생 할 텐데 성경을 좀 공부하면 좋겠다.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군종사병 이야기를 듣고는 알지도 못하는 신학교에 내가 가서 그래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다음 직장 생활을 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공부하는 중에 3학년 때 그 나한자말이 있는 그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건 주일학교는 제가 좋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 해서 가서 한 6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죠. 6년 지나는 동안에 성도제일교회 대학부에 그 아이들 대학생들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또 그 대학생 지도하러 가서 열심히 또 사역했죠. 그런 중에 또 경성대학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맡겨서 강의를 하라 그래서 또 열심히 강의를 했죠. 그런 중에 제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구나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그 다음 길이 보여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일을 사역이 열심히 안 하고 막 농땡이를 치고 막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 대학부 사역을 누가 찾아와서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저는 이력서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가 찾아와서 해달라고, 어떻게 뭐 소문이 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오라고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하니까 또 결과도 있고. 그렇게 시간들을 지난 걸 보면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 일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그냥 지금 일은 뭐 시시한 일로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보여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명은 미리 받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건데, 발견할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 다음 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세요. 기양이 알 것 같으면요, 취미생활 하듯이 하면 안 돼요. 내가 시간 내서 요 시간만 하고 이러면 절대로 그 다음 사명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게 주님이 믿고 맡겼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그럼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도 최선을 다하고 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지금 성실히 잘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다가 자신의 눈에 띄는 것이 은사일 가능성이 높고 사명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해야 될 일은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역 박람회에서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저게 뭐냐면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사역이 정해지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뭐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디라도 필요한 곳에 필요하다 그러면 일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맞지도 않는 일을 하러 가신 적이 없어요. 하다 보면 재밌네?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잘하시네요? 이렇게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필요한 사명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지, 하루아침에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기도 한번 세게 하고 막 기도하는 같이 기도하면 사명을 받았다 이러는데 저는 별로 잘 믿질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 중요한 사명을 초등학교 중학생한테 가르쳐주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집안에서 자기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주여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냐고요.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셨던, 내게 주셨던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 네 번째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요, 시시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세상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받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출장 갈 때 회사에서 출장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주고 보냈는데 사명을 감당하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출장 왔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세상에 가는 길로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